할렐루야. 오늘 청장년 연합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또 세상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가 쓴 전도서의 가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헛됨을 강조하면서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가 모두 의미가 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그 빈 공간,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헛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존재의 깊은 공허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문득문득 우리의 머릿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 한켠에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과 그런 감정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바로 존재의 비어버린 마음, 그리고 그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런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와 더 깊은 친밀감을 통해서 그 빈 공간,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감 그리고 채워지는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것들,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자꾸만 시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솔로몬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깊은 공허감을 느꼈던 여인이고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이 선택했던 방법은 사람과의 친밀감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남성으로부터, 그 남편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사랑받게 되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빈 마음, 이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로 되지 않으니 두 번째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녀의 그 깊은 공허감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도리어 5명의 남자를 만났던 그의 인생의 족적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부정한 여인, 저 더러운 여인,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동네의 사람들은 그녀를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가 홀로 정오라는 시간에 가장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혼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여인들은 가장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을 피해서 어느 정도 해가 지고 그늘이 들 때쯤에 선선한 시간을 택하여서 우물가로 모여들었습니다. 335 모여서 함께 수다를 떨면서 동네의 근황, 누구네 집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물을 뜨는 것이 그녀들의 소소한 즐거움이자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녀가 끼려고 하면 여인들은 곧바로 등을 돌려버렸고 그녀를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누구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을 이용해서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지를 보여주는 우물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를 향해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웬 낯선 유대인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드리고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그녀는 이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은 비범한 사람이구나.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궁금했던 이야기, 그녀가 뭔가 답을 얻고자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2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녀의 관심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예배하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을 따라서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빈 마음, 이 공허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성껏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빈 마음, 공허감이 채워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생각합니다. 아, 혹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서 예배하지 않아서일까? 혹시 그곳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혹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닐까?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마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온갖 생각을 다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고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간다 하여도 성전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녀는 예배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예배해도 여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타는 듯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일상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되면서 겪게 되는 우울한 마음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코로나 블루와 함께 영적인 우울감까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하거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줄어들다 보니 너무나 깊은 영적인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 시간이 너무나 길게 끌려져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상실감과 또한 깊은 공허감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가 이 정도로 내려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전처럼 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이것이 과연 그 청년만의 이야기였겠습니까?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한 코로나라는 시간은 마치 곡식을 키질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 닥쳤을 때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들을 모두 날려버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코로나라는 바람에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들을 날려버리고 나니 우리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알곡이 이렇게 없었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초라했던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신앙의 모습이었던가? 그 모습에 너무나 황망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정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그 떨어진 마음, 우리의 그 허무한 마음들, 그 공허한 마음들을 이제 어떻게 채워야 할까? 무엇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마치 이 우물가에 홀로 나와 있는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말씀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여인 앞에 서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이전에 하던 그런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해오던 방식으로 자신이 행했던 그 틀대로 예배하며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진짜야 라고 고집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만큼 예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절기 때 예루살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잠잘 곳을 찾아 헤매어야 했고 또 제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으면서 나는 피비린내와 또 짐승을 태우면서 나는 그 그른 냄새가 수킬로까지 퍼졌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열정을 드렸던 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전히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었을까요? 그들의 예배의 열심, 그들의 예배의 열정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열심, 그리심산을 향한 열심은 내 행위와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값비싼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행위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면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기보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하는 빈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빈 공간을 내 노력과 내 의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저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조금씩 줍니다. 주차별로 주고 또 뭐 잘하는 일이 있으면 조금씩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용돈을 모아서 자신들이 사고 싶은 것들을 삽니다. 용돈이 충분히 있을 때에는 부모에게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얘들아 아빠 어깨 좀 주물러줘라, 다리 좀 주물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돈이 있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와서 대충 손 한번 쓱 하고 됐어 이러고 갑니다. 얘들아 물 좀 떠다 주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물러 달라고 하면 침대에 눕혀놓고 셋이 달려와서 각자 파트를 맡아서 주물러 주기도 하고, 물을 떠달라고 하면 알았어요 아빠 하고 물을 갖다 대령합니다. 언제일까요? 용돈이 없을 때입니다. 자신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자신들이 채울 수 없는데 그것을 부모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부모가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 부모가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부모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그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이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빈 공간, 그 허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감과 안정감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굳이 그 우물가에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였을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 아니면 상대해 줄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그 거룩한 갈망이 큰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간 동안 바닥까지 떨어진 우리의 마음,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누구도 찾아가지 않던 그 우물가로 향하신 것, 그것은 그녀가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 내 이 빈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이 텅 비어버린 이 공허감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신음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녀는 그 가장 비참한 자리, 아무도 그녀를 상대해 주지 않았던 그 깊은 탄식과 공허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영적인 침체가 길어지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깊은 공허감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공허감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다시금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영적인 바닥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